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지구에 얼마나 산다 그래요? 세계 인구 조사하는 걸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2015년 기준으로 한 73억의 인구가 이 지구상에 살게 된다 그럽니다. 이 73억의 사람들이 다 저마다의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죠.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삶을 누리며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애를 써봐도 이 삶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서 가난하게 힘들게 사는 그런 그룹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병상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 병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권세자가 되어서 권세를 부리면서 권세를 땅땅 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73억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제각각 다 틀립니다. 근데 저는 그 73억에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세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정해놓고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왠고 하니 오늘 제가 살펴본 이 사도행전 24장의 말씀 보게 되면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이 잘 설명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나는 어디에 속하는 정도가 될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오늘 24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장로들과 또 변호사 도들로, 이런 사람들이 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비밀 결사대가 조직되고 매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로 다시 데리고 오는 길목에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비밀이 누설이 되어져서 천부장은 바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두지 아니하고 빌리스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빨리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군 200명을 동원해서 안전하게 가이사라 96km 되는 250리 되는 곳으로 이제 호송을 하게 된 거지요. 이제 가이사라에 도착한 한 후에 며칠 지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대표자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비롯해서 장로들과 또 변호사까지 동행을 해서 이제 벨리스 총독 앞에 재판을 하기 위해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재판하는 내용을 오늘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그들의 모습을 먼저 이렇게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 지금 맨 처음에 고발하는 그 서론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좀 그 고발하는 내용이 벨릭스를 향해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역겹게 들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아 보입니까? 고발하는 내용이 지금 벨릭스 총독, 벨릭스 각하여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주 아첨으로, 압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태평한 그러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 더 나가서 바로 이 민족은, 우리 민족은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다 개선을 하고 개량된 모습으로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크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두를 꺼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의 그룹은 벨릭스 각하, 이 벨릭스 총독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벨릭스가 굉장히 사람들을 잔인하게 다뤘고 강압적으로 어떤 그 모임을 진압을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 온순한 유대인 그룹들조차도 벨릭스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들의 이야기는
다 아부고 아첨입니다. 그 아첨의 진수를 이루고 있는 말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의 이제 당신을, 벨리스 가카 당신을 더 괴롭게 하지 않으려고 말을 드리는데, 제가 말도 길게 안 할게요. 짧게 대충 여쭐 테니까 좀 제발 용서하고 잘 들어주십시오. 관용하고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야말로 침이 마르도록 지금 벨리스 가카를 아부하고 아첨하고 비유를 맞추고 있는 그러한 모습, 굉장히 역겨움의 모습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쨌든지 벨리스의 감정을 동하게 하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벨릭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가 지금 고발하는 이 사도 바울을 유죄 판결을 내리고 저를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속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제 재판장이었던 벨릭스가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부를 하고 아첨을 하고 그의 마음에 비유를 맞추고 있는 그 역겨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소하는 내용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고소하는 내용은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우리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데, 이 바울은 이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의 그 커뮤니티, 유대인 그룹들에게 선동을 하고, 그래서 소요를 일으켜서 로마 정부에 절대로 이익하지 않은 그런 인물이니까 당신은 반드시 처리해야 돼.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은 바로 나사렛 예수,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잘못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제목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지도 않았던 소요죠. 소요는 자기네가 일으켰죠. 그러니까 소요를 일으키고 성전을 모독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제 벨릭스 가카는 반드시 유죄 판결을 내리셔서 처리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두 번째 내용과 세 번째 고발의 내용은 종교적인 내용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단의 문제, 지금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이슈거든요. 뿐만 아니라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것도 종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인 벨릭스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종교의 문제는 너희들이 해결해야지, 그걸 왜 가져왔어 하는 정도죠.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는 이제 벨리스 이 총독이 유대에서 지금 6년 이상 벌써 총독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종교적인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까다롭고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알고 파악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내 두루실라가 유대인 여자였기 때문에 유대인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적인 이런 모든 문제를 거의 파악하고 있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변호사는 그것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많은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소요를 일으켜서 로마 정부에 대항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들에게는 좀 심각한 문제죠. 정치적인 문제고, 지금까지도 로마 정부에 반란을 일으키고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벨릭스 총독은 여러 번에 걸쳐서 잔인하게 진압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 변호사와 그 그룹은 지금 사도 바울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염병이라는 것을 갖다 붙여서 당신이 이 사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내버려두면 절대 안 돼, 큰일 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염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 한국의 메르스라고 하는 전염병, 중동호흡기 증후군, 이것으로 말미암아 한국이 지금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벌써 이 130명이나 되는 확진 환자가 나왔고 사망자가 13명이나 나왔고, 그리고 휴교하고 있는 학교들이 3,000개가 넘어가고, 이제 보니까 6월 말까지 이 문제가 빨리 정리가 안 되어지면 경제적으로 4조의 손해가 나타난답니다. 7월 말까지도 해결이 안 되어지면 9조가 손해를 보게 되어지고, 8월 말까지 해결이 안 되어지면 20조의 경제적인 엄청난 타격이 우리 국가 경제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지금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벨릭스를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시무시하긴 하죠. 지금 14세기에 있었던 유럽에 있었던 흑사병, 패스트의 그 결과도 성도님들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7,500만 명이 당시에 다 죽었습니다. 엄청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벨릭스 총독이 지금 얘기하는 것, 벨릭스 총독도 이미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400년 전에 아테네와 스파르타와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펠로폰네소스라고 하는 전쟁을 통해 가지고 아테네가 패하죠. 근데 그 패인을 쭉 얘기하는데 역사가들이 정리한 내용은 뭐냐면 당시에 아테네에 전염병이 돌아서 3분의 1의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군인들을 징집할 수 없으니까 스파르타에게 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원인 분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시대에도 전염병 때문에 큰 곤욕을 치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을 기록한 분이죠. 그분도 전염병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까? 천연두라고 하는 전염병이 로마를 휩쓰는 바람에 당시에 5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우렐리우스가 죽으면서 이야기하기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이 전염병과 죽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을 해라.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죽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벨릭스 총독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당신 이 사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년대로든 큰일 나. 유대의 그 공동체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로마가 나중에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빨리 지금 처리를 해서 이 사람 죽여버려야 돼 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고발하고 있는 이 그룹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동족이에요. 같은 유대인인데 이 사람을 지금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 유대인들이 섬기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고 같은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피 터지게 싸우면서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죽여야만 된다라고 얼마나 힘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어떻게 이런 충돌이 벌어질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 얘기는 이제 이 유대인 이 리더 그룹과 바울만의 충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 유대 그룹, 대제사장과 장로와 바리새인 그룹, 서기관 그룹,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죽여야만 된다라고 압박을 하고 했던 그런 충돌의 모습이 성경에는 자세하게 설명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사실은 이런 모습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바울 당시나 예수님 당시의 모습만이 아니고요. 모양의 변화는 있고 모양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에 그대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은 여전히 있습니다. 충돌이 계속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 옛날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고? 물론입니다. 지금 현재도 교회 안에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얼마나 많은 충돌들이 지금도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것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 같은 신앙인데도 신앙의 컬러가 다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인가 아니면 사람을 중심으로 한 신앙인가, 여기에서 갈라지고 거기서 충돌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고 자신을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된 신앙이라는 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나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 내 뜻대로 하고 싶어. 그것이 사람이 중심이 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람들이 모두가 이렇게 원한다면 사람이 원하는 데 맞춰야지.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맞춘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이냐 아니면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이냐, 거기에서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거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원한다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 그들이 편안하게 해줘야지. 그게 신앙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을 좋게 하는 그러한 일꾼이 된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그렇게 할 수가 없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그 제사장 그룹과 장로가 계속 부딪히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내 뜻대로, 예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에 나는 따르고 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난 죽기까지 십자가에 나가서 죽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성도들아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처럼 하나님에게 맞추며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부딪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나를 중심으로 한 신앙으로 살 것인가의 그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근데 나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할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부류의 사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벨릭스 총독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벨릭스 총독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AD 52년에서부터 60년까지 유대의 총독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원래는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 출신인데 자유인이 되어졌다가 자기의 형 팔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와 굉장히 절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의 후광을 얻고 글라우디오의 지명을 받아서 로마의 총독으로 파송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6년 동안 통치를 해왔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드루실라 유대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척 보니까 지금 바울을 재판해달라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고발을 하고 있는데 척 보니까 직감적으로 이것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문제구나 하는 것을 금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무죄다라고 그는 직감적으로 그것을 판단을 한 상태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재판을 받던 모습과 거의 똑같습니다. 빌라도 앞에 그들이 와서 고소를 하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죽이소서 외치는 그들의 고발이 빌라도가 볼 때에는 이거는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그러한 싸움이구나. 그래서 저희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충돌에서 기득권의 싸움이다라고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한 사람을 죽임으로 그들이 누려왔던 모든 기득권을 누리고, 그리고 유대 안에 소요를 없앰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군인들이 다시금 개입한 일이 없도록 예수를 빨리 죽여야 된다는 것이 당시의 유다 그룹들의 지도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무지한 것을 알았고 종교적인 문제는 알았지만 그 군중들의 파워에 밀려서 그냥 그럼 니네들이 알았어. 난 모르겠어. 너무 힘들어. 그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거 아닙니까? 그 상황과 좀 거의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벨릭스는 이 사도 바울이 죄가 있는 사람은 아닌데 종교적인 문제로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벨릭스가 취하고 있는 태도를 보십시오. 벨릭스가 취하고 있는 태도는 우리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을 부릅니다. 당신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런다며.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얘기 좀 해봐라. 나도 관심 좀 있어.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부활과 십자가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해서 증거하고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게 될 것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심판의 얘기를 하니까 두렵지요. 사실 벨릭스 총독은 나름대로 두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 상 가운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잔인하지요. 노예 출신이지요. 또 많은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폭도들을 제압을 했었죠.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죠. 그런데다가 자기 아내 드루실라가 지금 세 번째 부인인데 그 세 번째 부인을 얻을 때에도 불법적으로 얻은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는 뭐라고 얘기냐면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 말고 그냥 오늘은 그냥 2주 정도 하자 그러고 보냅니다. 벨릭스에게 하나님께서 노크를 하신 겁니다. 그의 심령에 노크를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셨어요.
기회를 제공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돼. 이 세상에 죄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 회개만 하면 되는데. 그 회개만 하면 누구든지 회개하고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회개만 하면 되는데 그에게 회개의 기회, 복음을 받는 기회가 왔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러는데 뭐 나만 그러나 넘어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의 본래 모습이 보이는 것은 자꾸 사도 바울을 부르는데 자꾸 부르는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왜 자꾸 부르느냐? 자주 불러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나왔습니다.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뭐 돈이 생길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벨릭스 총독이니까 정보력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왜 왔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기운이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빌립보 교회나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 구제 헌금을, 거금을 전달을 해줬다고요. 그 정보를 알지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돈이 있는 사람이구나, 돈을 운영하는 사람이구나, 잘 구슬리면 돈 좀 나오겠는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은근히, 야, 내가 재판장이잖아. 내가 여기서 너 무죄 방면할 수도 있고, 너 감옥에 쳐넣어서 너 죽일 수도 있어. 너 내 마음을 좀 맞춰. 너 돈 좀 내면 그냥 풀려날 텐데. 자꾸 넌지시 힌트를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굴복하지 않죠. 줄 돈도 없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돈을 받을까 하고서 얘기를 붙이는데 돈을 안 주니까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야, 너 감옥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서 이 벨릭스 총독이 취한 태도를 보게 되면 이제 돈 받을 길은 별로 이렇게 관심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럼 유대인 그룹에 환심이라도 사야 되겠다. 정치인들 그렇지 않습니까? 큰 그룹을 붙들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 하여 사도 바울을 2년 동안 자기 감옥에 가둬놓고 이제 유대인들의 비유를 맞추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다면, 파워를 얻을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수단 파워를 얻어야지. 그리고 파워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제압하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야지. 세상 사람들이 목표 아닙니까? 돈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돈을 모을 수 있으면 모아야지. 돈이 나쁜 건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런데 돈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군중들과 좋은 게 좋지. 내가 왜 손해보는 일을 왜 하겠어. 그들과 적당하게 타협을 하면서 좋게 지내야지.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많이 자주 발견되는 모습들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게 지혜야. 세상 살아가는 지혜. 그렇게 처세를 해야 세상에 살 수 있고 뭔가 누리면서 살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저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그저 그냥 지나가야지. 인생이 다 그런 거지 그러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세상에서 권세도 누리죠. 돈도 갖죠. 명예도 있죠. 그런데 그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참 지혜롭게 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뜻의 목표를 향해서 살아왔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의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의 부류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멋지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 소개해드리는 사도 바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해서 그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경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설계 말씀을 듣는다든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본다든지, 사업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다든지, 일관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하나를 깨달았으면 하나님 말씀 하나를 바로 살게요. 두 가지, 세 가지를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도록 애를 쓸게요. 잘 안 되지만 하나님 힘주세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있는 심령이었습니다.
피곤해져 있는 심령이었습니다. 그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동족들에게 맞아 죽으려고 합니다. 굶주렸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는 가만히 있으면 이 세상에서 출세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서 그는 이 세상을 어렵게 살아가는 바보였습니다. 그는 위협적인 환경 속에서도 비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 그는 바울이었습니다. 돈만 좀 쥐어주면 풀어주겠노라고 회유하는 벨리스 총도 그의 제의를 거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2년의 감옥을 택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멋진 신앙인 바로 그는 바울이었습니다. 지친 심령에 생명의 위험이 있고 회유받는 가운데서도 사명의식을 잃지 않고 재판하고 있는 벨릭스를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벨릭스 각하여, 이 세상에는 반드시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이 있습니다. 당신도 예는 아닙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헌신된 사역자, 그 사람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나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죽노라, 그러고 살아가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요, 야, 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그러니까 그 성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 성도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로다. 선언하신 주의 음성, 사도 바울이 들려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이 세상이 세속화되어졌다고, 교회가 다 썩었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발버둥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절대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73억의 사람들이 세 부류로 갈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는 참 지혜롭게 산 것 같다고 그러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전혀 기억하시지 않는 그런 사람, 지구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추라고 그럽니다. 사람에게 맞추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계속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저 약하지만 힘주세요.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주세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이 세상에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세상에서는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세 부류의 종교 사랑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모습으로 얼마나 멋지게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